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은 늘 적당히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거를 짐작하고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어요? 적당히 나한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진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죠. 이만하면 됐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나는 너를 적당히에 머물게 할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쭉 설명하시죠. 너 네 아비가 누군지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비굴하게 굴 생각하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욥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심지어 나는 어디에도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인데, 나는 내가 없다고 할 그때에도 나는 없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폭풍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너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내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의 고백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최용덕 씨의 글에 쓰여진 어떤 분의 고백. 그분이 그 해변의 두 발자국, 그거 기억나시죠? 막 가는데 자기가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가장 힘겨웠을 것 같은 그곳에는 원래는 2명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1명 발자국밖에 없더라. 그래서 따졌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너 업고 걸어간 거야. 신발 사이즈를 봐. 뒤에 거는 제가 붙인 건데 내가 너 업고 걸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때 안 계셨어요 라고 따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폭풍 한가운데도 있었다. 네 인생 폭풍 한가운데 내가 없었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12절을 보시면,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아침아 빨리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빨리 오드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13절 때문인데,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니 있었느냐? 해가 빨리 뜨게 해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한 적이 있냐? 네 실력으로? 그런 적 없지 않냐? 이게 12절 13절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근데 사실 아침과 새벽은 그냥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침과 새벽은 그냥 올 수 없고 반드시 밤을 지나야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과 새벽은 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이나 새벽은 좋고 밝은 것들에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밤은 의미가 없고 차단돼 있고 억압돼 있고 버려진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낮은 오직 한 개의 눈을 가졌을 뿐이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멋있는 말입니다. 낮에는 모두가 똑같은 걸 봅니다. 지금 다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걸 보면서 똑같은 걸 느끼죠. 근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시상에 따라 이 시상은 이 세상의 그 시상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시상에 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시상이 뭔지. 시상에 따라서 많은 것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따라 모든 게 다르게 비춰집니다. 밤에 숲을 걷거나 바닷가를 걷게 되면 낮에 걷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밤은 별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밤에 해도 나오고 별도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이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이 있는 곳과
흑암이 있는 곳을 똑같은 거라고 대등한 위치에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두고 낮은 의롭고 좋은 거고 밤은 나쁘고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건데 그 둘을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래요. 욥기 38장 요 부분의 핵심이 그 둘, 낮과 밤을 동등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낮과 밤을 동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가볼게요. 자, 이 말이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인생에 낮이 있고 우리 인생에 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싶은 낮이 있고 우리가 버리고 싶은 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낮은 좋은 거고 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둘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이렇게 가볼까요? 욥기를 나누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학에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상했어요. 아멘 이런 건 뭐 없을 거 예상했어요. 예. 근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전도에서 김치를 판매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기우면 아멘 할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5회배 때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만 좀 특혜를 드리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조명 원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100세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김치는 진짜입니다. 김치 광고도 김장했던 게 많이 남아가지고 통으로 파실 거죠. 통으로 파신대요. 예.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아멘 못 하셨겠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내용은 쉬운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 고백이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보내가지고 너 왕비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도전하시죠.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왕비 세우셨을 땐 아멘 하다가 너 죽을 수 있겠는가? 노멘. 이거는 아닌 거죠. 욥기의 가장 큰 주제가 그겁니다. 낮과 밤이 같은 거다. 이게 욥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낮과 밤이 같은 거다. 우리 삶에 있는 형통이 은혜이듯이 우리 삶의 고난과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큰 주제, 우리 삶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피아노를 보시면 검은 건반이 있고 흰 건반이 있어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 이 두 개는 저거는 한 개만 보여주시고 딱 멈추시라고 자꾸만 가지 마시고 저거죠. 저기 보시면 검은 건반이 있고 흰 건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저게가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모든 거를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이분법으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연결하시고 모든 거를 묶으시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다 차단하죠. 딱 생각하다가 여기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니요, 딱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검은색이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욥기가 흰색 건반만 치면 C코드밖에 안 되는데 이름도 욕 같잖아요. C코드. 그게 전부라고요. A코드가 안 나오고 그다음 뭐 G코드, D코드, E코드, 뭐 F코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아름다운 선율들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하시죠. 그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시려면, 거기에 한 발자국 다가가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모든 것들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차단하시면 안 돼요. 차단하시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설명 이미 드렸는데요.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신 거죠. 선악을 아는 신약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질병이 없었으면 뭐 고쳐줄 것도 없고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셨죠. 여러분, 흰색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흰색만 고집하지 마세요. 오늘 2부 예배 찬양팀 보니까 오늘 딱 맞춰 입고 오셨더라고요. 흰 옷, 검은 옷. 그쵸? 딱 보니까 맞춰 입고 오셨는데 그런 거죠. 흰색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가볼까요? 합격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형통만 선한 것이 아니고 고난은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자의 마땅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아니, 합격만 추구하지는 말라 그러고 형통만 추구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를 구하라고요? 그 시간에 믿음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게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할 것을 또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등한 관계로 대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 허리 펴라. 너 허리 펴라. 너 네 삶을 적당히 네 삶을 이해하지 말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대장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저 야곱인데요. 사람들을 저 사기꾼이라 그러던데요. 아니다.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좋은 평가만 받고 싶어 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 신앙을 많이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주 쉬워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자꾸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아니 너 네 삶대로 살아야지. 막 일부러 막 더 잘 보이고 싶고 막 애들이 그거 진짜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신자의 모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평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인데요.
목사님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애들 엄청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고난은 나쁜 거고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까요? 상황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까요? 왜?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오해하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납니까? 대학에 합격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금을 하면서 대학에 떨어졌을 때는 부끄럽다고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믿음이 어딨냐고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끼리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교회도 못 나와요. 이런 괴이한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내에서 연애할 거면 각서를 쓰고 연애해라. 헤어져도 3년 안에 교회 안 나오게만 해봐. 이런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났다가 헤어져가지고 뭐 교회 옮기고 별 진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못된 짓들이에요. 쿨을 애들이 무슨 연애를 해. 연애도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뭘 저를 째려봐요 청년들. 왜 째려보냐고. 하여튼 잘해요. 네, 그런 겁니다. 별의별 이유들을 막 다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대학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죠. 정상적이면 붙어달라고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금 해야죠. 저는 대학에 떨어져서 감사원금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남녀가 헤어져서 감사원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좀 이런 일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감사원금하고 저 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진 주일에 와서 감사원금을 하십시오. 괄호 열고 곧단 놈이랑 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놈이 곧단 놈이 아니라 훌륭한 놈이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묶으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오해, 내 잘됨은 은혜고 내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최악의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보면서 복과 저주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묶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이삭을 주신 분과 바치라고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새벽과 아침은 좋은 거고 밤과 어두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침과 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인생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내 인생 왜 이러지? 그 오해. 나는 왜 저주받았지? 하나님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지? 이 오해. 내 주변에 왜 저렇게 못난 이들이 많지? 그런 오해. 그럼 뭡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배역으로 부르신 거다. 말씀드렸죠.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미운 사람들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나 괜찮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을 배역과 역할로 이해하는 게 제일 성경적입니다. 거기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요. 배역이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을 눈꼴 시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네 탓인데 뭐를 네가 잘했다고 울어? 라고 말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읽혀지시죠, 성경이.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18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역할이고 배역이라고요.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배역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0절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만 좋아해가지고 기도가 오롯이 내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놓고 싶어요. 머리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꿈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역할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앞에서 선한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선한 역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딱 반으로 갈라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감사라는 제목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우리 삶에 감사한 일 넘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이 모든 일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일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셔서 흰색과 검은 건반을 하나로 묶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삶의 흰색 건반은 뭡니까? 1, 2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자, 펜 꺼내시고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우리 삶의 흰색 건반은 어떤 거죠? 우리가 꿈꾸던 흰색 건반, 그거는 뭡니까? 1, 2분 지났다 치고 반대로 검은색 건반은 어떤 건지 적어보세요. 검은색 건반은 뭡니까? 진짜 이건 어두움이야, 없어져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져야 돼, 검은색 건반. 자, 1, 2분 지났다 치고 그럼 여쭤볼게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요? 못 섞죠.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욥기가. 우리는 못 섞어요, 그 두 개를. 아니, 그걸 어떻게 섞어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검은 건반인데 어떻게 흰색으로 바꾸냐고요. 못합니다. 근데 창조의 하나님에서의 창조가 뭡니까?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에게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게 우리 감사의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오늘의 흰색이든 오늘의 검은색이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라고요. 말로 시작.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 흰색 건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은색 건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흰색 건반을 상상할 때는 너무 기쁘고 그냥 설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기분 좋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색 건반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게 왜 내 인생에 있어야 되지? 뭐지 이게? 왜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지? 이거 출발선이 다른 거 아닌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늘 믿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상반기를 6개월 지나왔는데 하반기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어렵겠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삶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고 그렇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내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